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강병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사함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랑 이제 막 부르실 때 이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들을 때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성도님도 아직 잘 적응 안 되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빨리 적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저희 올해 표가 보면은 부름받은 소명대로 그리고 보냄받은 사명대로 또 그리고 작년의 표는 뭐였죠?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다들 기억하시죠?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되게 지금 표들 보면 되게 이제 보내고 부르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를 계속 하는 걸까요? 근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보면 표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뭔가를 해라, 회복하자, 회복해서 우리가 우뚝 서서 무언가를 하자, 이런 표들이 대부분인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좀 한 번씩 얘기해 드리잖아요. 되게 이런 궁금증, 질문들,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저렇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부름 받았지? 왜 보냄을 받아야 되지? 왜 떠나야 되지? 가야 되지? 복이 되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또 했어요. 예전부터 많이 고민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냥 혼자 잘 사시면 됐을 걸. 홀로 안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홀로 안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지 못한 세상, 우리 피조물들 만들어서 그 완전함에 흠을 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성경 속에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또 이제 솔직하게 네이버 검색도 하고 이제 뭐 요즘은 챗 GPT 나오잖아요. AI의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 주석도 보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결론 내린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성경 66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네?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나오죠. 마지막 창조 양성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러면서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다 보면 이렇게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쉬셨나요? 네, 안식을 지키시기도 하셨고 떠나셨나요? 함께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3장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보기 좋았던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뭐 하셨냐면 인간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 기뻤던 이유는 그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그것에 따라서 뭐예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뭐냐? 인간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음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3절하고 4절인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저주가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얼굴을 보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피조물을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에 그게 잘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바로 그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이유로 있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에언서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때요?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과 그대로 똑같아요. 즉 이 말은 이미 이게 계획된 일인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보혈에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하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들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역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하나님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려던 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영광을 차지해서 혼자서 모든 위대함을 가지려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우리와 함께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뭐예요?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각종 열매 맺는 채소,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해요.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짓게끔 만들고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하시죠.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면,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냥 계속 부려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러시지 아니하고 똑같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로만, 나로만 끝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이게 이제 이 왜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내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게요. 제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기적이죠.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를 구원하기도 원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또 무엇을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만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 포함되어 있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해석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연, 짐승,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구해서 올 때마다 하나님 세상을 얻는 기분이시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신 그 세상이 완전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다, 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우리의 전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왕도 한번 해본 적 있고,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놀라시는데 저 전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권사님들 와 이러시네. 저 이래봐도 어렸을 때는 되게 그 교회에서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안 믿으시네. 진짜 엘리트였어요. 제가 학교 친구들만 보면 뭘 하냐면, 야 주일날 뭐해? 교회 가자. 내 맛있는 거 사줄게, 교회 가자 이랬어요. 그래갖고 친구들 데리고 교회 왔다가 맨날 밖에 나가서 놀아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 되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 말해서 똑같아요. 전도하는 거. 다르게 오늘 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가는 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앞에 이제 보시면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미 전제 조건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함께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이번 연도 표 보면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그렇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보이시나요? 저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이시나요? 네. 자, 눈이 좋으시네요. 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뭘래요? 보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무엇을? 예수님이 분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 배워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서만 우리가 배우면 되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과 모든 것들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만 배우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겠다. 그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그랬으면 우리 성경이 사복음서만 있었겠죠. 이렇게 복음서만 하는 그 공부했던 한 종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 합니다. 모르셨죠? 예전에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복음서만 진정한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만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르치면서 뭘 하셨냐면 가르치신 게 맞는데 무엇을 가르쳤어요? 구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약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한 거냐면 무엇을 가르친 거냐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성취한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갔던 시대에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이게 구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석해서 풀이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법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7일째 쉬시면서 같이 우리 사람들이 쉬게끔 하는 그 법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쉬시려고 하나님이 쉬어야 돼서 그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쉼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쉼을 주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 재물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을 안 구하냐? 즉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에서만 우리가 끝내야 될 게 아니라 구약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약 모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학이 토요일 주말 저녁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뭐 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알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그걸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할 때 해야 될 게 두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배운 것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대로 가서 뭐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교회 앉히면 끝이다. 우리의 일은 끝이다. 난 전도 끝났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데리고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삶에서 지켜서 행했는지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전도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배움이 모자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무언가 더 배우고 싶고 이러는 게 항상 제 마음속에 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또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수님들 밑에서 배우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이 시간이 너무 길죠. 그러면은 언제 가르쳐 나갈까요? 그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한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연 단위로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정착시키는데. 나도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고 그럼 언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딱 우리의 능력에 맞게 평가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해결해 나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될 때 자꾸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할 수 없지만 또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을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그저 살아가고 싶으신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심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기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심이 없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경을 알게 배울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알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하나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온전히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과 하나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걸 포기하셨고 사랑하는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도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희망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 부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